할렐루야. 성산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강대상 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상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살아가며 아버지 상황을 지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받은 상처, 아버지 또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아버지 가정에서 받은 우리의 모든 많은 상처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상한 성도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설포하신 아버지 성령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의 다쳤던 영혼들이 마음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정말 우리가 또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예배가 드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아버지 이 교회와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코로나도 물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영광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대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오며 이끌어주시옵소서.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들이 함께 오늘 공부하며 배울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제9주일에 해당되는 제26문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보내신 역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로서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답을 교과서처럼 인용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는 것, 살아남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사람의 목적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그런 분들이 겪었을 심적 고통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이웃들 중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으로의 도피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식으로도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될 수는 있어도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생명만이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생명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향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보다는 생명에 항상 가까이 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살기에 적합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 즉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노력들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안전성은 확보가 되지 않고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건강을 위해 또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같은 값이면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고 만약 여유가 안 되면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식재료를 열심히 물로 씻어냅니다. 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면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 중에서도 누가 가장 좋은 의사인지 알기 위해 주변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음식비와 병원비를 댈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을 벌려면 직업도 가져야겠네요. 그리고 최대한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면 더 좋겠고요. 우리는 보험도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생명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보험까지 듭니다. 만약 나는 죽더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은 생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아무리 생명의 안전성이 확보되어도 자신이 그러한 안전성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의 생명은 제대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생명의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직 건강을 위해서만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좀 더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도 운동을 합니다. 직장에서의 일은 우리에게 돈이라는 안전성을 주지만 성취감이라는 가치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에 쓸모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취감을 추구하는 것을 사치라고 여기고 돈이라는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가 하락하고 무시되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심하면 죽음을 택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은 삶의 안전성의 확보만큼 중요합니다. 안전성과 중요감, 이 두 가지 조건은 인간의 삶의 목적인 생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 두 가지의 생명의 필수 조건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때 우리는 그를 보호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호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특정한 소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생명을 확실히 누리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여러분의 보호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자신이 안전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26번째 문답은 그 보호자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특정한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한 보호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아버지는 부모님 중 한 분, 어머니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이라는 말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보호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보호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삶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의 보호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 나중에 스스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잘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자로서 어린이의 생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의 부모님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이는 자신의 삶의 안전성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의 자녀를 대신해서 그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라는 말을 하실 때 마음속으로 나중에 나도 어른이 되면 나도 하고 싶은 일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른이 되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버거운 일입니다. 자신의 삶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수고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스스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안전성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직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너무 서툴고 느려서 그 사람이 할 일까지 내가 다 해야 한다면 보통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도움을 받는 동료가 우리에게 정말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람을 조금 느끼겠죠. 하지만 그러한 일이 하루 이틀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더 일한 만큼 사장님이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동료가 자신의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그를 아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그 아이의 존재 가치를 가장 높게 여기는 사람은 그의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어린이의 안전성과 중요감을 제공하는 가장 필수적인 보호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자로서 하신 일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은 안전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3일 동안은 무언가가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창조됩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 날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땅에서 자라는 각종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앞선 3일 동안 창조된 환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시간이나 계절의 흐름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와 하늘에서 활동하는 새와 각종 해양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육지에서 활동하는 각종 생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먼저 무언가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후 그 환경에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이 순서를 거꾸로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환경을 딛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가 사람의 생명과 활동의 안전성을 주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코로 숨을 쉬며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앞서 창조된 모든 것은 사람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이 마음껏 숨을 쉬고 마음껏 살아 움직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죽음으로 삶을 마감해야 하는 상태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아내는 것,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것도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하여 흥미로운 설명을 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숨을 돌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통의 사회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계층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여성, 종, 나그네가 언급됩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것이든 그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생명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환경과 휴식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와 안식일의 원리가 인간의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참된 보호자로서 사람이 마음껏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성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초점을 사람의 생명에 두심으로 인간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안정감과 중요감을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안정감보다 불안감을 더 느끼며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웃사랑은커녕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후 우리들은 우리의 참되고 전능하신 보호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위한 안전성과 중요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여기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세상이 사람의 생명의 안전성과 그 고귀한 가치를 지켜주는 환경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생명의 안전성과 중요감을 지켜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안전성과 중요감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신실한 보호자이신 것처럼 서로의 안전성과 중요감을 지켜주라는 명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불행과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망은 있어서 삶의 안전성과 중요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의 안전성과 중요감을 지켜주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안전성과 중요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안전성과 중요감이 희생되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는 서로의 생명을 지켜줄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그쳤지만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후의 역사로 기록된 인류의 이야기의 곳곳에는 온갖 비참하고 잔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목숨의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안전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또 자신의 삶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지금처럼 개개인의 인간관계가 어떤 공동체가 특정한 사회 구조가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생명의 안전성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의 안전성과 중요감을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성과 중요성이 박탈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감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국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 가족, 연인, 친구 등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물어봐? 라는 뉘앙스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을 듣고 율법 교사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이 율법 교사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안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의 폭행을 당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그 현장을 보았지만 그것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짓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의 주인에게 그 사람을 잘 돌보아 줄 것을 요청하며 돈을 지불합니다. 또 나중에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돈을 더 주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며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도 여기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은 사람들을 이웃과 강도로 나누어 생각하십니다. 내 이웃의 생명의 안전성과 중요감을 외면하는 사람은 강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밀도에 따라 누군가의 생명의 안전성과 중요감은 인정하고 누군가의 생명의 안전성과 중요감은 배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람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시며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우리들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고 전능하신 보호자를 버리고 그들 스스로 생명의 안전성과 중요감을 찾으려 했던 죄의 대가로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의 안전성과 중요감을 위한 어떠한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완전히 행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안전성과 중요감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인간이 물어야 할 죄의 값인 죽음을 온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들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사람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신이 인간이 되는 비천함과 죽음이라는 비참한 경험도 모두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전능하신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우리가 마음껏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죽음의 저주에 처한 그들을 생명의 길로 다시 이끄시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의인으로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를 십자가의 형벌로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신이 인간이 되는 비천함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와도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보호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고요. 또 저희들 공동의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안전하게 개발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시 안전하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내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 그것을 의지하고 마치 나의 보호자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또 코로나 백신이 잘 개발되고 또 안전하게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또 개발된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또 저희들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도 잘해야 합니다. 서로 시민들이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며 그 일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모든 성도가 함께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모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격한 만큼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월 마지막 주에 가미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드몬턴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감염의 위험 없이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의논하는 중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과 또 목장 식구들을 잘 돌아보는 저희들 되어서 다시 모일 때에 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